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시편 33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선포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조금 전에 간증을 했던 우리 집사님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 눈을 부릅뜨고 태양을 볼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번 태양을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눈이 엄청 시리고 잘못하다가는 눈에 손상을 입거나 또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함부로 우리가 쳐다보지를 못하게 되죠. 이 태양은 예나 지금이나 어찌 보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너무 더운 것도, 또 바싹 말라버리도록 만드는 것도 재난을 안겨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태양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뜨는 것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모양이 자꾸자꾸 작아지기도 하고 자꾸자꾸 커지기도 합니다. 혹 무엇인지 아실까요? 달. 네, 맞습니다. 달의 모양이 변하는데, 달 모양만 변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또 쓸려 나가기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달 모양과 같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보름달도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게 이쁘게 그려져 있는 그 초승달도 능력을 가진 존재다 라면서 그 초승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수놓인 수많은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곳을 찾아가면은, 깜깜한 곳을 찾아가면 눈을 들었을 때에 별이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별들보다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에 펼쳐져 있는 별들은 어마어마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바라보라, 엄청난 별들처럼 내가 내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와, 내가 봤던 그 별보다 30배, 60배, 100배는 더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많은 별들도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신이 되어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간증하면서 해와 달과 별,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피조물들이 신으로 여겨지고 숭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고, 그의 입 기운으로 내뱉으시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뜻을 따라 열방을 주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와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사의 흐름이 애굽, 이집트에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와 로마로 그 힘의 위치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애굽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약해지긴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계속 그 힘이 유지가 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게 되어지죠.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계속해서 강대국을 유지해오고 있는 이 이집트, 애굽과 그리고 그 당시의 신생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두 나라 사이에 위치적으로 끼어져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게 끼어져 있는 나라로서 애굽의 눈치를 보기도 해야 됐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기도 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까지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강대국들을 여기를 봤다 저기를 봤다 또 여기를 봤다 저기를 봤다 이렇게 눈치를 살피면서 외교에 정치력을 총동원해야만 조공을 바치고 또 갖다 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그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맨날 미사일을 쏘아대는 저 북한과 그리고 또 멀리 있지만 그래도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미국, 이 사이에 둘러싸여 국가 안보 전략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면서 선포하면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너희들이 애굽이 줄 수 없는, 바벨론이 줄 수 없는, 아수르가 줄 수 없는 이 외교와 국방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선지자 말 안 믿어 라면서 끝까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여기 비벼대고 저기 비벼대는 이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이 많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애굽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애굽을 향한 두려움이 훨씬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내 앞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내 앞에 어려움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어려움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할지라도 이 애굽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완전하게 점령당해 버렸고 후에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에 짓밟히면서 아주 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흥망성쇠였던 것이죠. 여러분, 강대국들이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찢어서 갈기갈기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강대해졌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아수르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에게 패하면서 몰락해버리게 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데려가시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지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선포를 하는데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고통받는 그 시간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하는 집사님이 계신 반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콧방귀를 뀌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예언 가운데에 애굽이 패망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이 70년이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금 귀환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일어나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대로 페르시아도 200년이 지나가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나라에 성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망하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의 이러한 흥망성쇠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끌고 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70년 뒤에는 다시금 고국으로 귀국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 그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아니 200년 전에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노라 라고 마음 먹으신 것들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계략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패할 수 없고 그대로 응답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처럼 열방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어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모두가 다 열방의 계획들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등 거대 강국들의 틈바구니 사이에 있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 북한도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위치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치 속에 있으니까 대한민국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미사일을 쏴봐라, 우린 잘 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중국이 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오히려 중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강대국들인 중국, 러시아, 열강들인 미국들, 또 미국, 일본, 이렇게 큰 고래 싸움에 누가 등 터지죠? 새우가 등 터지죠. 때로는 새우인 우리나라가 등 터지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서 왔는데 앞으로도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는 그 열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직면에 있는 이 지정학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아주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정치와 외교와 이념적 상황을 잘 고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애를 쓰는 노력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이쪽 나라를 의지하고 이쪽 이념을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강할까, 아수르가 강할까, 신생국가인 바벨론을 붙들어야 될까, 이곳저곳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군대가, 힘이 센 용사가, 그리고 훌륭한 준마가 아주 풍성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고 모압과도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전쟁이 소바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바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먹는 소바 아니고요. 소바 왕, 그죠? 굉장히 생소하죠. 소바 왕, 생소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의 전쟁은 별 보잘것없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들이 말을 타면서 전투를 하는 기마병이 1700명이나 되었고요, 걸으면서 전투하는 보병들이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바 왕과 전쟁을 하는데 소바 왕을 도와주겠다라고 온 아람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00마리의 말들 가운데서 100마리만 남겨두고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병거가 기준이 됩니다. 준마들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높게끔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서 모두 쓸모없는 말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말들을 100마리만 남겨두고 1600마리의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강성함으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병거의 많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선포가 바로 1600마리나 되는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을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는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다. 이 문제는 나와 우리 가족과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붙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도 힘줄을 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군대와 병거들과 준마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지해야 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이제는 내 앞에 오는 문제와 그 싸움과 씨름들을 나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씨름으로 올려놓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 강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또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세계 열강들도 지금 중국의 눈치, 미국의 눈치, 러시아의 눈치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정학적 논리를 따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이 땅이 너무나도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노라 라고 6.25 전쟁에 참여했지요. 그러나 지금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러시아도,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중국도, 세계 여러 열강들도 제국의 흥망성쇠는 열방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다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강대국들이 그 세계를 자신이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 땅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중국보다 인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일본보다 경제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일본이 많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 경제보다 약하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보다 땅이 적고 중국보다 인구가 적어요. 일본보다 경제가 약해요. 별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근데 아주 그냥 어깨 피고 살아가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러시아보다 땅이 적고 중국보다 인구가 적으며 일본보다 경제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러시아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교와 국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여기에 돈을 갖다 주고 저기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뭔가를 도움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방법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모양 저 모양 수를 세고 계십니까?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대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